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생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는 2번, 마가는 1번, 누가는 2번. 2번이나 1번밖에 안 했는데, 사복음서에. 요한은 16번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것은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요한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을 강조한 것이 16번이나 언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믿는 사람들은 2가지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는 육의 생명이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중에 진짜 생명은 우리가 알죠.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과정을 보면 왜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 알 수가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흙이요. 살커스. 육이요, 그냥. 이 흙은, 이 몸, 이 살은, 이 살커스는 흙으로 돌아가. 사실은. 그런데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육의 생명도 영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육의 생명이 살아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어넣은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육은 죽는 거예요. 짐승은 혼밖에 없죠. 짐승은 아무리 내가 짐승을,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나를 막 따라오고 막 비비고 막 안 가, 이게. 그래서 아니 내가 세상에 나도 안 먹는 참치캔을 애껴가지고 모셔놓은 참치캔을 따가지고 줬다니까. 네, 참. 그러면서 야 나도 못 먹는 너 준다. 그러면서 줬어. 근데 안 가고 저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짐승이 죽을 때 막 울고 막 그렇죠. 그러나 그 짐승은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왜 요한은 생명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고, 또 왜 얻어야 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생명을 생각을 합니까? 오직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명이지. 육신의 생명은 정말 이 목숨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의 살아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과실나무를 만들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고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죽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어요. 왜 영혼이 죽었을까요? 영혼의 죽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영혼은 한 번 영혼이 부어지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결렬됐다, 단절됐다, 그런 의미가 영혼의 죽음인 것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단절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 영혼을 회복시킨다,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거.
다시 살리는 그 영혼이 죽지 않아. 근데 죽은 것으로 본 거야.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존재의 영혼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 영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 왜 모를까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살아있는데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뭐, 만질 수도 없고, 이건, 이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 육이 펄펄하면 펄펄할수록 영은 더 우리하고 관계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왔다가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고 내 육신이 펄펄한데 무슨 내가 죽었단 말이야. 내 영혼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그렇지만 육만 생각하는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두움은 예수님이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빛이 오셨으나 빛으로 영접을 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받지를 못하더라. 받지를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지만 믿는 사람도 뭐가 중요하냐? 내 육신이 지금 중요한 거야.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뭐 잘 되고 뭐, 영혼이 뭘 어떻게 잘 되는 거야?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육의 생명에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생물, 만물이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 다 혼이죠. 닭도, 개도, 소도, 코끼리도 다 호흡을 하지만 호흡 멈추고 5분 지나면 다 죽을 거래요? 그래 죽어요. 예.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이게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육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육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을 죽이셨는데 육은 살려주셨어요. 그 아담을 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영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근데 육은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육을 살려두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별로 육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100년, 120년 살고 육이 살아있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 어둠이 드는 것이에요. 네. 그게 요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축출돼서도 육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 하나는 육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 육이 사는 동안에 복음을 깨닫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받도록, 믿도록, 먹도록, 생명의 떡으로 받도록 예수를 주심으로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믿을 기회를 주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육신에 한정되어 있을 때 육신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뜨거운 불꽃 아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러면 서늘한 혀를 이 나사로의 손끝에 적셔서 내 혀에 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도록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아니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깨우칠 수 없다. 하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기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서, 그러면 믿고 나머지 육체로 살아갈 동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도 땅만 쳐다보고 살아. 땅이 다인 줄 알아. 예. 그렇잖아요. 예.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른 거예요.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는데 자기가 딱 집을 가지면은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야? 이 매스컴을 가진 이 언론인들이요. 전부 갑부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구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럼 매스컴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집값은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자기 재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탐심이죠. 탐욕이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이 언론인들이 조장을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아파트 단지가 10억에 10억? 야, 15억 올려. 올리는 겁니다, 15억. 그러면 옆에 아파트가, 우리는 왜 15억이 안 되는가? 우리는 왜 15억이야? 우리도 15억 올려, 수준 떨어지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얘기예요, 부동산 업자들은. 10억하고 15억하고 어떤 게 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15억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10억을 내놔도, 그 12억에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2억 더 붙여서 그걸 더 수입으로 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도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게. 육신의 골몰 하나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1푼이라도 손에 안 벌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 없을 때는, 막 이러더니 집 딱 가지고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해. 달라져요. 사상도 변하고 다 달라지더라고요. 참 뭐라고 말해. 그만큼 육신으로 살아가는 때가 정말 내가 육신에 함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부자거든.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막 발버둥을 치는지. 그게 믿는 사람들이 본을 못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왜? 땅의 성공이 곧 믿음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기. 땅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처럼 대치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년? 솔직히 성경에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고 80 넘어도 펄펄하다고 해도 80 다 되면은 거의 다 육체는 소멸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도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남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남 힘들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 80 지나도. 지금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80이야,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거 후회할 거 없어요. 나도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고 젊은 청춘 다 바쳤지만 나는 그래도 시골 와서 어려운 지역에서 막 목회한다고 왔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 남들 보면은 참 후회하지 않냐고. 그래. 나는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 왜? 나는 그 목적으로 와서 나는 내 청춘을 다 부살랐지만 나는 후회는 없다.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나는 후회는 없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난 그래, 후회 없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사람 눈에는 별거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그래서 왔다.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있었으면 내가 안 왔지요. 그러나 왔다. 왜? 어려운 지역이라고 힘든 데 가서 목회한다고 나는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것만은 정말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골몰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살아왔지만은 60평생을 살지만은 이게 후회가 안 돼. 옆에 사람은 후회된다고 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자꾸 그런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왜? 나는 내 믿음으로 왔고 사명으로 왔어. 그러니까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실패나 성공이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땅에 볼 때는 실패죠. 가진 것도 없고 먹기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실패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는 거지만은 내 마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 그것만은 알아주실 거예요. 내 진정만은. 물론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퍽퍽하니까 육신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는 집도 중요해요. 막 사는 집이 막 울리고 막 쿵쿵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럼 좁고 그럼 막 답답하고 어둡고 그러면 이게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이 심적이 우울하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육의 축복을 바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끝까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육체에 한정된 삶이에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한정하게. 사실 100평생 해봤자 눈 깜빡도 안 되는 겁니다. 싹 모든 서해안 경계선에 모래 하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100년의 인생은. 예?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빗대면 아무것도 아니,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데 거기서 누가 우월하니, 누가 많이 가졌니,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더 좁아져요. 그러지 말고. 살아갈수록, 그러지 말고. 그래, 이거 아니면 내가 죽냐. 줄 때 있으면 주고, 나눌 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촉박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회비를 냈는데 2만 원 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2만 원 안 내려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러는데 보면 다 그래. 그 이상은 1푼이라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뭘 막 가지고 와 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삶이 다르구나. 돈이 많아 원장이야. 그런데도 1푼도 안 내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요. 부자에서 돈을 많이 남을 나누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육신을 갖고 살도록 하신 거죠. 그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오실 때 깜빡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왜 많았어요? 왜? 그들은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주님이 오셔도 육체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을 못한 거죠.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말로 창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명을 창조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과학에 막 힘을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생명을 이만큼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사람이 뭐 유전자, 그건 있는 것을 조작을 하니까 그러고 복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생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허구임을 알고 과학자들은 에이,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생명의 창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거죠. 그리고 그래 본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혼도 생명도 육체도 모든 이 자풀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생명,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천으로 삼으신 이유는 구원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한 인생의 구원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돈 많이 싸들고 가서 믿어달라고, 자, 돈 1억씩 줄 테니까 믿어. 그래도 1억 끝나면 다 떨어지면 다. 성령이 인친자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이라는 전파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을 오는데 거기서 성령의 인을 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하고 생명의 주를 딱 영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입은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이잖아요. 입이 뭐예요? 입이요? 이게? 주둥이야? 주둥이, 죄송합니다. 입 말이거든요. 말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 말로 시인한다는, 말은 곧 행동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같이 은혜 안에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영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해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주님이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고 돈으로 되고 지식으로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예수 다 믿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예수 다 믿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또 손해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빈부귀천 지식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친자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 수억의 인구가 있고 수백의 지나간 모든 인구 속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는 이게 참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 이것도 저무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제 하향세를 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왜? 교회에서 잘못을 많이 해요, 첫째는.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단도 다 영납해. 우리 총회장이 복음주의 그 협회 회장인데,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105위 총회 때,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한 사람 있잖아. 이단으로 정지를 했어요. 총회에서 했어요. 저도 총대 참석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리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총회에서 한 걸, 싹 바꿔버린 거, 임원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합을 해야지. 이단원과 어떻게 화합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가 타락했구만. 이단도 품네? 그럼 뭐가 이단이요? 이단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단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듣는 귀가 있고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실 때 돈 많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싶어서 아마 안 했겠어요? 세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예수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 아닌 것을 자꾸 품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심각한.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말이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말씀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자기들이 말씀보다 높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높은 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니까 내가 이 교회에 했다고 자기가 교주네?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면 다 까먹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높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요. 그 말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생명으로 주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요, 중심이. 예수님이 생명이 중심이 아니요. 육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났다는 사람은 많고, 똑똑한 사람은 많고, 교인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말이죠. 서울도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말썽만 피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거달다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주자. 그런 신앙인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육신을 가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아무렇게나 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맺겠어요. 너무 또 딴 데. 오늘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생보다는 지금 누리는 육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요. 더 육신에 많은 걸 투자하고요. 물론 우리들이 여행도 가고 다 좋은 옷도 입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런 땅의 성공과 부귀에 집장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내 영혼이 한시적으로 살게 한 것은 그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별로 없어요. 단 줄 알아. 다 갑니다, 여러분. 놓고 가요. 나이를 80 먹으면 장롱에다가 숨기고, 70 먹으면 장판 밑에 숨기고, 60 먹으면 베개 밑에 숨기고, 50 먹으면 서랍 속에 숨기고, 40 먹으면 통장에도 숨기고, 30 먹으면 지갑에도 숨기고, 20 먹으면 넣을 데가 없어 그냥 바로 나가지. 80 먹어서 장롱에서 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땅에 골몰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도 육신적으로 잘 사세요. 그렇지만 관심이 오직 땅에 두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부터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고 살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숨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받아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